스토리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서 이제 여러분 사사기로 이제는 시대가 전환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까지만 해도 굉장히 은혜로웠어요.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그 말씀에 순종만 하면 승리를 얻을 수 있었고 축복이 우리에게 임재하여졌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세대에는요 신앙 전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있을 때는 시간이 많았잖아요. 거기서 정말 신앙의 전수가 잘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출애굽 1세대에서 2세대로 갈 때는요 그 2세대가 원만하게 그냥 말씀에 순종해서 무던하게 요단도 건너고 가나안 정복했던 거 발견했죠. 그렇죠? 그런데 목사님이 추론해 봤을 때 여호수아 시대에는 아무래도 정복하느라고 싸우느라고 아무래도 그 부분에 우리가 치중하다 보니 신앙의 전수 토라의 그러한 전수들이 아마 많이 좀 상실하지 않았나라는 그냥 조심스레 추정을 한번 해볼 뿐입니다. 그러한 까닭인지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요 이 신앙 교육이 제대로 되지가 않아서 그 다음 세대에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분명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 남아있는 이방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왜냐하면은 죄는 묘해요. 아주 작은 게 하나가 있으면은 바로 전염이 되고 오염이 돼요. 그러한 까닭에 그 땅의 이방 민족의 문화와 그 모든 요소들을 다 전멸하여 버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나중에 상실해 버리면서요 왜 싸우는 거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하고 우리가 왜 싸우는 거지? 그러면서요 여호수아 사후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백성 가운데에 타협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혼합 종교가 되어버려요. 우리의 신앙이 상실되어져 버리고 세상과 타협된 혼합 종교가 이루어지는데요 여러분 안타깝다 하지만 참으로 아픈 사실은요 이 혼합 종교는 우리 교회 안에 요즘에도 만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세상하고 접붙여져 있고 타락되어져 있고 타협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다시 한번 우리가 경각심을 한번 일깨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마이크 조금만 더 올려주실래요? 지금요. 조금만 더 소리를 좀 잡아주십시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요 이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죄를 막 밑도 끝도 없이 지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아주 그냥 없는 분처럼 취급해버리니까 하나님도 얘네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사사기 안에 보면은요 5가지의 패턴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꼭 그렇게 죄를 끝까지 지으면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방 민족을 붙이셔가지고 전쟁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압제를 받게 하셨어요. 고통을 받게 하셨어요. 그럼 이제 고통 가운데 이제 막 아프고 힘들고 하면은 그때 누구 찾게 될까? 우리도 그러잖아. 누구 찾아? 맞아. 하나님 찾게 돼. 하나님을 찾게 되어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러면은 하나님 또 츤데레야. 그럼 또 그래 나 찾았니 하고 찾아가셔. 우리 하나님 특징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하고 멀어졌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하나님 하면은 친구들은 여러분하고 손절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기다리십니다. 나 불렀니? 너무나도 기쁘게 여러분 향해서 달려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에게 찾아가셔서 그 상황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지도자를 세우세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사사예요. 사사. 사사는 그 말뜻이요 판관, 판사라는 뜻이 있고요 군사 지도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전쟁을 이끄는 군사의 어떤 전쟁의 수령으로서 그 이방인들을 몰아내고 다시금 그 땅의 평화를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였다? 사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까지만 해도 말씀을 듣고 순종하였다면은요 이 사사 시대의 인간들의 특징은 뭐냐면은요 자기의 옳은 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끊임없이 이 사사기 안에 이 패턴이 얼마나 자주 드러나는지 몰라요. 자 PPT 목사님이 준비했는데요 목사님이 노트했어요. 끄적끄적. 자 사사기에는요 계속해서 이 패턴이 아니요 처음으로 들어가요. 이거부터 할까요? 네 사사기에는 그래서요 총 12명의 사사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기사를 자세히 다룬 사람들이 대사사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온니엘, 에훗, 오늘 나오는 드보라, 기드온 많이 들어봤죠. 입다 그리고 유명한 삼손. 이 6명은 대사사로서요 그 스토리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반면에 그냥 이름 정도만 언급되고 작게 언급된 사사들이 있어요. 그 다음 그 사람들을 소사사라고 하는데요.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이렇게 6명 이렇게 소사사라고 해가지고요 사사기 안에는 12명의 사사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사기 안에 나타나는 5가지 패턴 PPT
이렇게 되어집니다. 죄를 짓고 그러면 이방인을 통해 가지고 압제를 당하게 하세요. 오, 태연아 반가워. 자, 이따구리 한 번 더 환영할게요. 압제를 당하게 하시면은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게 되어진다라고 나와 있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면은 누구를 보내요? 하나님께서 민족의 지도자 사사를 보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에는 그로 인해서 뭐가 와요? 평화가 오는데, 문제는 이 평화가 왔을 때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또 똑같이 죄를 지어요. 뻔한 죄를 지어요. 어떤 죄? 하나님을 멀리 떠나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 우상이 뭐죠? 세상이에요. 세상의 쾌락, 세상의 명예, 성공. 결국 또 그럼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또 다시 또 압제를 시켜. 이방인을 통해서 또 노예를 삼아. 그러면 또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사사 보내. 지겹죠? 근데 이게 12번을 나오죠. 근데 뭐 12번 뿐이겠어요? 우리 인간사가 이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막 죽을 것 같아요, 교회 왔는데, 그래가지고 막 왕따도 당하고 친구들에게 압제를 당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간구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만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럼 이제 그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평화가 왔는데, 다시 또 죄 짓죠. 세상으로 나아가. 이게 어떤 사사기의 구조가 우리 인간사의 구조와도 참 닮아 있다라는 것인데요. 자, 이제 그 중에서요, 아까 대사사 여러분, 세 번째로 언급됐던 드보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4장 1절입니다. 목사님이 읽어드릴게요.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또, 그쵸? 아이고, 에훗 동그라미 쳐보세요. 아까 대사사로 언급되었던 에훗인데요. 사사, 그러면 민족의 지도자는 우리가 여호수아, 모세 생각하면 어때요? 멋있죠. 치열하게 믿음으로 초지일관 흔들림 없었던 리더십을 보여주는데요. 사사들은 조금 특이하기는 합니다. 이 에훗은요, 왼손잡이였습니다. 참고로 그 당시에 왼손잡이는요, 여러분, 부정하다라는 취급을 받았어요. 뭔가 모자르구나, 부족하구나. 그래서요, 뭔가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 왼손잡이였는데요. 그가 그냥 태어날 때부터 왼손잡이가 아니라요, 어떻게 왼손잡이가 됐냐면요, 오른손이 불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에훗은 어떤 사람이었다? 장애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대 민족에 있어서 여러분, 장애인들은 절대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부정한 물건 같은 그런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때요? 자격 없고 부족하고 연약한 에훗을 그 전대에 뭐로 세우셨다? 사사로 세우셔서 평화를 주셨지만, 문제는 그 에훗이 죽으니까, 에훗이 죽음과 동시에 이스라엘은 역시나 뭐 했다? 또 다시 죄를 지었다라는 겁니다. 어쩜 이렇게 뻔할까? 2절,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 밑줄 짝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하나님이 팔아버렸대. 너무 죄를 짓고 너무 말을 안 듣고 너무 진짜 애가 막 시커멓게 그렇게 살아가니까, 야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안 보여? 그럼 내가 보이게 해줄게. 너 팔아버릴 거야. 소유권을 넘겼다라는 얘기예요. 팔았다라는 것은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는데요.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셋 학고임에 거하는 시스라 동그라미.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할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시스라 동그라미 하시고요. 3절,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나오죠. 간구. 또 이 패턴 나온다. 부르짖었더라. 아이고, 징하다, 징해. 그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야빈 왕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이 야빈 왕이 다스리는 그 군대는 어떤 군대였어요? 철병거가 900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철병거 900대. 최신 무기 시스템을 900대를 갖추고 있었는데요. 요즘으로 말하면은 최첨단 탱크? 우리는 한번 군대가 나가면 탱크가 몇 대 정도 나가려나 몰라. 목사님 탱크 한 대 있어도 목사님 되게 두려울 거 없을 것 같은데, 90대도 아니라 몇 대래? 900대가 있었대. 이거는 상징적으로 굉장한 군사력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몇 년을 이스라엘을 학대했대요? 20년 동안 학대를 했는데요. 그 학대의 언어를 보면은요, 사람을요, 짜가지고 기름을 짜내는 듯한 그런, 이거 엄청 잔인하죠, 그렇죠? 그런 어원이 나와요. 그 정도로 학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어원에 보면은요, 이 말 발굽이 계속해서 벽에 콘크리트 같은 데 있잖아요. 돌멩이에 부딪혀서 말 발바닥에서 피가 나는 상태? 근데 그거를 쉬지 않고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애를 그냥 말 발바닥을 돌에다가 계속 비벼가지고 피가 터지고 죽을 때까지, 그러한 상태가 이 학대라는 거예요. 학대.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기름 짜듯이 피가 나서 죽을 때까지 그 정도로 학대한 게 바로 이 야빈의 수하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러자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그제서야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는 꼭 그래요. 죽을 지경 돼야 이상하게 하나님 찾는데 그렇게라도 하세요. 그렇게라도 하세요.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어때요? 들으셨어요. 들으셔서 4절에 보니까 그들을 구원할 사사를 이번에 세우는데요. 이번 사사는 또 특징이 있습니다. 4절 그때 라피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 라피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 밑줄 쫙. 뭐예요? 그냥 주부였어요. 주부를 전쟁 지도자 사사로 부르신 거예요. 육아하던 박미영 목사님을 나 전쟁 한 번도 해본 적도, 군대에 가본 적도 없어요. 진짜 우리 여기 계신 김은정 선생님, 우리 정경 선생님, 우리 김민준 선생님, 김영지 선생님을 하나님이 군대 장관으로 부르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가 포스는 좀 나겠지, 우리 선생님들은.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 여인이라는 존재는요, 거의 사람 취급을 안 하던, 뭘 할 수 있겠어? 라는 연약한 존재였는데요. 하나님께서 역시나 사람의 시선으로, 생각으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판단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를 지도자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뭘 발견합니까? 하나님의 인재등용법,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똑똑하고 힘있고 멋있는 애가 지도자가 되고 회장이 되었으면 하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 친구가 지도자가 될 수도 있어. 정말로 엉망진창인 것 같은 그 죄 많은 그 친구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뭘 생각해?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누구도 쉽게 우리가 정죄하고 그리고 라벨 붙이면 안 돼요. 쟤는 뭐 문제아야, 쟤는 ADHD야, 이런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하나님 편에서 그 아이는 얼마나 귀하고 멋진 사람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도 청소년 사역하다 보면 막 실망되는 일이 있어요. 그렇게 사랑하고 아꼈는데 뒤에 보면은 또 아프다. 그런데요, 내 함부로 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어요. 그 아이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영광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또 기다리고, 나는 또 기도하고 그 아이를 세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믿어주고 계속해서 기다리는 게 우리의 일이에요.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라. 함부로 정지하지 말아라. 함부로 미워하지도 말아라. 왜? 하나님의 관점은 다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연약한 자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셨다라는 건데요. 자, 5절 봅시다. 지금 드보라는 뭘 하고 있었나요? 그래도 여자 선지자, 그리고 대부분이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도 막 여선지자 드보라 이러면은 막 전쟁의 여왕, 그래서 막 원더우먼 같은 이미지를 막 상상하거든요. 그래서 막 칼과 방패와 막 이런 거 들고 싸움 엄청 잘하고, 그래서 5절줄 되면 뭐예요? 이제 막 그 대부분 그 마블 회사나 이런 데서 보면은 여인이 초자연적인 막 능력을 얻게 되고 아이언맨이 하늘을 날게 되는 그런 계기가 있고 그런 스토리가 나와야 되잖아요. 자, 그런 거 봅시다. 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아멘. 끝. 오이? 뭐지? 쉽죠? 뭐 무술 안 가르쳐 주시나? 전투 능력 안 가르쳐 주시나? 말이라도 타고 막 뭐 종횡무진 막 갈릴리 호숫가 달려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참고로 드보라라는 말의 뜻은요, 꿀벌이라는 뜻입니다. 응? 뭐야 뭐 이렇게 멋있는 것도 아니고 구원도 아니고 뭐래요? 꿀벌이래요. 그런데 이 5절이요, 묘한 상징성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드보라가 어디에 있어요? 종려나무 아래, 종려나무 밑줄 쫙. 종려나무는요, 이스라엘에게서 굉장히 귀하게 여김받는 나무입니다. 생명력이 굉장히 강해요. 불에 태워도요, 싹을 틔우는 게 바로 이 종려나무라는 것이에요. 엄청난 생명력이 있고요. 심지어 이 종려나무는요, 공의, 정의를 상징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려나무를 만약에 흔들고, 우리 그죠? 막 신약에도 나오죠, 그죠?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할 때도 막 종려나무 가지 흔들잖아요. 정의를 상징하고 공의를 상징하고, 또 하나의 의미가 뭐냐면은요, 꿀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꿀. 근데 보십시오. 아까 드보라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죠, 여러분? 무엇? 꿀벌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꿀벌이 지금 꿀을 날라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재판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요. 그렇다면 추론해 보십시오. 성경 속에서 보면은 그 꿀에 대해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꿀송이보다도 달다. 그쵸? 꿀에 정말로 견줄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도 달달한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인데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5절에서 드보라가 재판을 할 수 있었던 근거는 바로 무엇이었을까요? 질문 하나, 뚜둥. 오늘의 퀴즈. 재판을 할 때에 드보라가 재판의 그 근거로 삼았던 것은 바로 무엇이었을까요? 무엇? 하나님의? 지금 누가 얘기했어? 수빈이.
야, 항상 목사님이 깨어있으라 그랬지. 수빈이에게 목사님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세요. 자, 이런 날 있을 거라 했지. 자, 여기 한번 보시고. 자, 네, 예,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좋습니다. 맞아요. 아, 목사님이 어제 성경책 이렇게 다른 올드한 성경책 정리하다가 툭 떨어져서 보니까 저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뜻이야. 오늘 줘야겠어 했는데, 보십시오, 여러분. 이 종려나무, 꿀을 상징하는 종려나무 아래서요, 꿀벌이 꿀을 계속 날라요. 그 모습이 연상이 되어지죠.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라주는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였다? 드보라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철저하게 무슨 사람? 말씀의 사람, 싸움 무력의 사람이 아니라요, 의외로 전쟁 지도자인 이 여인의 삶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드보라가요, 전쟁을 해야겠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나는 평생을 주부로 살아왔어요. 육아하면서 살아왔어요. 솔직히 인정할 건 인정하는 거예요. 나에게 성령이 임한다 하더라도 내 체력이 안 되고 내 체력이 저지른 건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내 상황 인정. 한계 극복해가지고 칼과 창을 드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어떡할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죠. 자, 6절.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여기 바락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동그라미 빡빡 쳐보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인물 바락입니다. 이 바락의 말뜻은요, 벼락이었습니다. 천둥 번개라는 뜻이죠. 벼락. 그만큼요, 이 바락에 대해서 추정하는 것은 뭐냐면요, 능력 있는 남자였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전투력에 있어서는, 지략에 있어서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누구보다도 뛰어났을 인물이 이 바락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드보라가요, 자신이 전쟁의 수장이 된 것이 아니라 실로 능력이 있는 바락을 도리어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셨어. 너는 이제 10,000명을 데리고 전장으로 나가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잡아라. 7절. 내가 야분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즉 뭐예요? 네가 군대 장관 상대편의 시스라를 죽이게 될 거야. 하나님 약속하셨어 라고 딱 선포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아멘 하고 가면 되죠. 왜? 나는 능력도 있어. 더군다나 하나님 약속까지 해주셨어. 누구보다도 좋은 상황 아니니? 그치? 목사님이라면 진짜, 와, 내가 좀 경험치도 있고, 하나님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셨어? 내가 진짜 싸움을 잘한 사람이라면 오케이, 아멘 했을 것 같은데, 문제는 뭐야? 8절이야. 바락이 이 일을 제기해요.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뭡니까 지금? 뭐예요? 조건부 믿음을 달고 있어요. 저기요, 드보라 사사,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제가 전쟁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저는 안 가겠어요. 어떤 학자들은요, 이걸 가지고 굉장히 막 비판을 해요. 아유, 막 바락 찌질하다. 넌 남자가 돼가지고 장수가 왜 그러냐. 그렇지만 사실 목사님 함부로 판단을 할 수 없어요. 이 바락의 마음도 이해는 되어져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뭐예요? 드보라의 권위를 인정해 준 거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러한 자세에 대해서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는데요, 문제는요, 하나님 편에서는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셨다라는 것이 그 다음 구절에 발견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신기한 것이요, 전쟁이라고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을 그 드보라가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9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깔끔하죠. 대범해요. 이 여인에 대해서는요, 군더더기가 없어요. 오케이, 그럼 내가 같이 갈게. 그래. 그러면서 내가 또 하나님 말씀 들었어.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어때요? 약속의 말씀이 바뀌었어요. 변경됐다라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목사님이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얘기한다면서 빼앗길 수 없는 축복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어때요? 축복은 빼앗길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됐을 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오늘 바락이요, 자신에게 원래 맡겨졌었거든요. 그 영광이 올 것이요. 그런데 어떻다라는 거예요? 너는 그 영광에서 살짝 비껴났어. 물론 승리는 얻지만 너는 죽을 힘에서 다해서 싸우겠지. 하지만 정작 시스라를 죽이는 건 네가 아니라 너보다도 약해 빠진 한 여인일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냥 가요. 그냥 이제 오케이 하고 바락에 갑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이제
목사님이 뭐 그 뒤에는 너무나도 길어가지고 다 읽지는 않겠지만요. 대략적인 이야기들을 스포를 하자면은요. 당시에 그러고 나서 이제 11절, 12절, 13절입니다.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롯의 탁고임에서부터 기송강으로 모은지라. 즉 뭐예요? 시스라는요 자기 힘에 대해서 지금 막 에너지가 철철 넘쳤어요. 자부심이 넘쳤어요. 아이고야 10,000명 가지고 되겠냐? 봐라면서 더 많은 인력을 가지고 기송강으로 모았는데요. 강가에서 싸움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면은요 강가는 대부분 뭔가 물기가 촉촉할 때 진흙밭이거나 그리고 강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강가를 선택하지 않는데, 이때 기송강으로 모았다라는 것은 이 시기가 건기였다라는 것을 상징을 합니다. 강에 물이 없었다라는 거죠. 바닥이 바짝 말라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 기송강가에서 한판 붙자라고 기송강으로 모았는데요. 나중에 이 싸움의 전말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5장 20절 목사님 읽어줄게요. 사사기 5장 20절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누가 싸웠다고요?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웠대요. 즉 하늘이 시스라와 싸워줬다라는 거예요. 하늘이 별에서 싸웠다라는 이 문학적 장치의 그 의미는 뭐냐면요, 하늘에서 엄청난 폭우가 내렸다라는 거예요. 별들이 다 쓰러져서 땅에 떨어질 정도로, 그 정도로 굉장한 폭우가 떨어졌다라는 건데, 즉 기송강은 당시에 건기로서 절대 비가 올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이 전쟁의 주권자가 누구셨다? 하나님이셨던 까닭에 하늘에서 굉장한 폭우가 내려서요, 철병거 900대가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강에 다 빠지거나 질척질척한 진흙강에 다 여러분 빠져버려 가지고요 전쟁 자체가 이루어질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 가운데에서 이 가나안의 철병거 900대는요 처참하게 참패를 당하고 말아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되어지면 15절에 보니까요, 그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본인이 그토록 의지하고 자부했던 병거죠, 철병거, 거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자신이 그토록 의지하고 자랑했던 그 모든 존재들을 다 버리고 뭐예요? 나 살겠다고 지금 도망을 치고 있는 장면이 발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가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도망친 것이 아까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그랬을 때 드보라겠지 여러분 생각했을 텐데, 드보라가 아닙니다. 또 다른 마지막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17절입니다. 4장 시작.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맥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안에는 사평이 있음이라. 야엘 동그라미 치십시오. 마지막 인물입니다. 여러분 4인 4색의 마지막 인물, 여자예요. 역시나 주부입니다. 한평생 동안 싸움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는 여인이었는데요. 이 집은 뭐예요? 알고 봤더니 시스라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고요, 화평이 있고요, 편안한 관계였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믿을 만한 관계였기 때문에 시스라가 이 야엘의 집에 도망을 쳐가지고요 뭐 했겠어요? 살려주세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마침 그 시간에 남편이 없었어요. 그러자 이 여인 야엘이요 얼마 전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이렇게 되어질 거라고 하던데 평소에 친밀했던 그 관계가 오늘따라 달라 보입니다. 이 여인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야엘이 시스라시여 우리 집에서 편히 쉬세요. 그러면서요 이불을 확 덮어줘요. 그랬더니 시스라가 물 좀 주세요, 물 좀. 그랬더니 특상급 정말 좋은 우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요 정말로 좋은 우유까지 먹어요. 여러분 밤에 잠 안 올 때 엄마들이 애기한테 뭐 먹인지 아세요? 우유 먹죠. 그렇죠. 맞아요. 우유 먹여요. 그런 것처럼 막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하는 그 시스라에게요 야엘이 우유를 갖다 줍니다. 그리고 그 우유를 먹고요 너무나도 피곤하고 긴장이 풀렸던 나머지 바로 거기서 시스라가 잠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야엘은 굉장히 연약한 여인이잖아요. 정말 끔찍한 방법으로 거기서 시스라를 죽여버립니다. 근데 목사님 이거 차마 얘기를 못하겠어요. 여기 심약한 친구들이 있어가지고요 그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우리 중일 때문에 그냥 넘어갈게요. 이건 나중에 여러분이 이런 거 꼭 찾아보지. 이상하게 그지? 4장 마지막쯤에서 한번 여러분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 봐, 저 또 찾아본다. 진짜 진짜 또 저러면 잠깨가 찾아보는 거 봐. 진짜 알았어.
나중에 찾아보세요. 됐어. 이제 진정하시고. 어쨌거나 그래서요, 그 여인의 손에 의해서 군대 장관이요,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해버리고 이 스토리는 끝이 난다라는 거. 봐라, 갑자기 성경 막 찾아본다. 막 언제 이렇게 열심히 성경을 봤나 싶을 정 승환이 일어났다. 꼭 이렇게, 꼭 이런 스토리에 저렇게 엽기적으로 막 진짜. 지금 승환아 읽었니? 읽었어? 너네 읽었니? 읽었니? 맞아. 그렇게 됐어. 그러면서 말이야, 이 스토리는 정말로 여인들의 이야기로 끝이 나버려. 4명이 나온다. 말씀 정리해 볼게. 자, PPT 한번 띄워줄래? 4명이 나왔지. 첫 번째 뭐야? 드보라가 나왔어. 자격도 능력도 부족한 여인이야. 그냥 일개 주부야. 목사님한테 전쟁 나가라면 목사님은 자신 없거든. 드보라는 어땠을까? 그런데 이 여인의 특징? 하나님 말씀을 신뢰했고, 그 하나님의 오직 말씀을 따라 재판했으며, 그 하나님 말씀 따라 그냥 순종했어. 그래서 이 드보라 기사를 보면 진짜 깔끔해. 응, 오케이, 갈게. 너 죽을 거야. 응, 네가 할 거야. 너 세우셨어. 그냥 이거야. 드보라는, 그치? 그냥 오직 말씀에 의지해서 단순하게 움직였던 여인이 바로 드보라예요. 원더우먼의 이미지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어때요? 때로는 권위를 새롭게 세우기도 해. 내 권위가 무너져도 상관없어. 하나님 뜻이니까. 바락을 세우기도 하고, 그리고 전쟁에 따라가기도 해. 여인이 전혀 두려움이 없어. 그러한 여인이 바로 드보라였다. 우리 친구 중에 이러한 유형 혹시 있습니까? 한번 1, 2, 3, 4 중에 나는 어디에 속하나 보세요. 1번은 다 속하지 않을까? 그치? 2, 3, 4 중에 한번 점검해 보시고. 두 번째 인물입니다. 짜잔. 그 다음 PPT. 바락이에요. 그쵸? 군대 장관으로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탁월한 능력이 있어요. 그는요, 이미 경험치나 뭐 어떤 능력 면에서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문제는 뭐예요?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20년 동안 학대당했던 나름의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참 심리학적으로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학습된 무기력. 나는 안 될 거야. 난 실패할 거야. 나 이제 다 끝났어. 이거 하지 말라라는 거죠.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게 왜 와요? 말씀을 온전히 붙잡지 않으면 와요. 내 안에 학습된 무기력은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그 말씀 붙잡지 않으면 이게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나중에 끝자락에 이게 되게 당연스럽게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는 인물입니까? 약속을 빼앗기죠. 아쉽죠. 그렇죠? 누구보다도 죽을 힘은 다 해놓고 결국 영광은 연약한 여인에게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바락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락에 속하는 유형이 있나요? 능력은 있는데 두려움이 많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는 모습, 우리 안에 종종 나타날 때가 있죠. 세 번째 인물 누굽니까? 짜잔짠, 야엘입니다.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 근데 어때요? 자격도 능력도 없었어요. 이 여인은 그냥 하나님과 원래 상관없이 막 살았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흘리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는데 그 말씀이 꽂혀버린 케이스예요. 진짜? 그래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나랑 친분이 있었던 그 관계마저도 잘라내버려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이방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자녀로 돼버려요. 축복받는 여인으로 여기 사사기 5장에 보면은요, 이 여인이 복을 받아버려요. 하나님 인정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모든 축복의 몰빵. 그래서 신학자들이요, 이 4인 4색 이 스토리의 주인공은 결국 야엘이라는 그런 얘기조차도 해요. 드보라의 스토리인 줄 알았다가 결국 야엘의 승리로 끝나버리는 이러한 썰도 있다라는 것 정도만 소개를 합니다. 가장 안타까운 인물 마지막 누굽니까 여러분? 바로 시스라입니다. 시스라. 이방 군대 장관으로서 어때요? 이 사람은 자기 힘이 철철 넘쳐나요. 내 경험이 너무 멋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마지막으로 어땠어요 여러분? 관계를 신뢰했죠. 내가 가장 믿고 신뢰하고 살려줄 거라 생각했던 이 인간관계, 그게 뭐랬어요? 나를 죽였어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근데 목사님이 어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사실 드보라였거든요. 포커스는 드보라였는데 이 시스라 때문에 목사님이 불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 3번 때문에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인간관계에 무너지고 그 인간관계를 신뢰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아파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계속 기도가 나와요. 지켜주세요. 우리가 인간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잡게 해주세요. 하나님 깨닫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냥 진짜 이틀 내내 어제 오늘은 계속 목사님이 아침까지 사실 대적 기도했어요.
저 관계 때문에 왜 우리가 이렇게 아파야만 되나? 하나님 붙잡았으면 좋겠는데. 시스라가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어때요? 자기 힘이, 자기가 의지했던 그걸 다 버려두고 자기 경험도 다 그냥 나를 망가뜨리게 하고 관계로 인해서 망해버리는 그러한 결말을 보여주는 비운의 인물이 시스라였다. 네 가지 유형이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네 가지 유형 중에서 어디에 속하십니까? 물론 바라기는 여러분 목사님 다 여러분 드보라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때요? 드보라처럼 되기가 참 힘들다. 안 되죠. 사실은요. 안 돼요. 그 안 되는 걸 인정하고 오늘도 무릎을 꿇는 거예요. 주님, 주의 십자가 붙잡습니다. 그 솔직히 말해서 시스라와 난 참 가깝지 않나. 나는 조금만 힘이 생기면 나를 의지하고 내 경험이 조금만 생겨도 그러고 관계가 조금만 또 충만해지면 이 관계에 눈이 멀어서 그 관계 때문에 아파하고 상처받고 또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원망하고. 어떠세요? 여러분 이 네 가지 유형 중에 누구에 속하십니까? 바라기는 하나님, 드보라처럼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온전히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요, 오늘도 말씀의 자리, 순종의 자리로 나아간 우리 친구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허리 펴고